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란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누리면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서밋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기능 서밋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문화 서밋에 서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모든 현장이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현장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얽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3장 찬송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에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셔서 믿음 회복하여 나의 복음을 체험하며 나의 기도를 체험하여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날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 하시고 재창조된 나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사 모든 불신앙을 꺾으며 세상에 속지 않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강단에 선포될 말씀을 창세 전에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모세처럼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각인된 것과 예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개인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소유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237 나라 살리는 그릇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은혜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의 모든 선교사님을 마음에 두어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는 교회단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며 우상 숭배와 종교에 빠진 자들에게 답을 주며 영적으로 외로하며 오늘의 나그네를 찾아내어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갑질의 영감을 주시고 시대 살릴 전도 제자의 만남을 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울러 목사님에게 이 시간도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5분의 교역자님에게 현장 목회를 찾아내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과 치유할 수 없는 곳의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의 예틀을 신자의 축복의 셋들로 바꾸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으로만 정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목사님에게 오늘도 가시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소외된 곳과 버려진 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대 제자의 만남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각도 치유하여 주시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도 이 찬양에 함께하여 영혼이 치유되며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게 하시어 모든 불선행이 떠나가며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취될 말씀과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좋은 것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를 체험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같이 봉독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이유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오느냐? 하나님 것 말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그걸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일을 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는 일을 내가 붙잡고 열심히 했다. 근데 열심히 한 만큼 실제적으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저는 대만에 갔었을 때에 창세기를 강의했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모든 것의 시작인데 창조의 시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인간의 시작이 나오고, 그러면서 타락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복음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것이 모태복음이요, 그것이 원시복음이요, 그게 처음 복음이요. 그것 붙드는 사람들은 살고, 그것 붙들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했던, 인격이 좋았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선을 행했던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세오경에 보면 피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전달받고 또 전달하는 거예요.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입니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 음악, 퉁수 조상, 가축 먹이는 조상, 성을 쌓고 과학과 예술과 그 다음에 경제와 건축이 아무리 발달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창세기 5장, 언약이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셋의 후손.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언약이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피언약이 지금 전달되는 가문이냐 후손들이냐, 그거를 지금 4장하고 5장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두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런데 왜 969세까지 살았느냐? 노아가 방주 만들 때까지, 노아가 방주 다 만들 때까지, 홍수가 나는 그 바로 전년에 하나님은 불러가신 거예요. 그럼 오래 살 이유가 뭔가? 노아가 방주 만들 때까지, 언약을 붙들고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러면서 온갖 비난, 온갖 뭐 하더라도 아담 시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무두셀라밖에 없어요. 아담을 보았거나 아니면 바로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실제적으로 방주 다 만들 때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렇게 한 거지요. 이 사실을 놓쳤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살지 말고 빠져나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피언약을 알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피언약 놓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피언약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출애굽된다. 그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중요한 예언과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지금 보면서 중요한 것을 내가 37장까지 왔는데 내가 그러면 출애굽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출애굽기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비록 예배는 참석 못했지만은 이 언약을 또 전달한 중직자가 있었고, 그거를 전달받고 묵상해 보니까요, 이거 진짜 우리 집에 하는 얘기네. 이거 진짜 중직자인 내게 하는 얘기네. 그래서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내게 꼭 맞는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문자 보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7장까지 와도 출애굽기가 뭔지를 모르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현장 가가지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씀해요. 출애굽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400년 동안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단에게 장악이 되었고 죄의 종으로 벽돌 굽고 반듯하게 굽고 열심히 굽고 모양내게 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완전 후대들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드려라 알아들은 거예요. 피언약을 말합니다. 분명히 애굽의 400년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객이 되고 그 이후에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겠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놓치면은 애굽에 종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에게 얘기했는데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럼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장막을 만들어 그러냐, 왜 성소를 만들어 그러냐,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 중요한 거예요. 왜 절기를 지켜라 그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언약궤를 만들어 그러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1년 동안 거의 시내산 밑에서 거의 하나님이 40년 동안 걸어갈 준비를 딱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성막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언약궤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출애굽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10년 20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성막을 만들어 하느냐? 거의 40년 동안 갈 때에 너희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안 갈라 그러니까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삼절기를 지키라 그러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다 보면은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아말렉 사건 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환경에 넘어져 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대적에게 쏘가버리고 싸울 힘도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절기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1년에 3번밖에 뿐이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항상 삼절기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려요. 언약궤는 왜 만들려 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 증거궤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면은 늘 내 수준과 얘기합니다. 늘 내 입장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옆에서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참고를 해야지 그게 언약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수준에서 얘기해요. 자기 수준에는 맞아요. 사람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나쁜 것,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자기 손익 기준에서 전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전체에서 보면은 틀린 말인데 자기는 맞는 말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더구나 틀리는 말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자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나 장로님들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걸 모르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붙들고 하다 보면은 이거 성도들은 그럼 왜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걸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성막을 만들라. 혼자 가기도 힘들고 40년 동안 가야 되는데 성막은 또 왜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37장 왔는데 창세기는 지금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은 나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증거를 보고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증거를 보고 따라가면은 불신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무슨 궤라 그러냐? 증거궤라 그런다니까요. 법궤라 그래요. 왜 법궤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 계약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법궤라 언약궤라.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증거라 그럽니다. 증거 봤으면 38년 40년 동안 안 흔들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라고 증거궤. 출애굽기 26장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궤라 그러지요. 출애굽기 40장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그래서 언약궤는 증거궤인데 그거 보면서 증거를 보면서 따라가고 증거를 보면서 따라가니까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금으로라고 했습니다. 왜 언약궤를 금으로 만드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언약은 변하지 않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뭔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만 보지 속죄소는 잘 생각 안 해요. 속죄소가 뭔가? 죄 사하는 장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속죄소예요. 성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언약궤 자리고 그 위에 지성소예요. 그 위에
속죄소 자리예요. 속죄소에 피 언약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1년에 피 언약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스랍들을 만들어 가지고 쉬운 자를 속죄소를 쉬운 자, 은혜 베푸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딱 보고 스랍들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 속죄소, 그게 어디에 있느냐? 법궤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죄 씻음 받았고 구원 받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갈 때에 뭘 주냐?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궤의 중요성입니다. 언약궤를 왜 만들라 그랬느냐? 언약궤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성경 66권을 요약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뭔가?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 실제적으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물었어요.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계명이다.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이 누군가? 걸핏하면 우리는 모세오경, 모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기록돼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성경을 제일 처음 쓴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할 때 이거 암송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모른다? 암송을 시켜요. 구원받은 자가 십계명을 모른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나가서 인간관계에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십계명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면 나는 내 띠를 네게 완전 매어가지고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지멋대로 하니까 고생이야. 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어가지고 내가 뒤르고 댕기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지만은 예수님 형상을 잘 안 만듭니다. 예수님 형상 희미하면 이제 예수님 또 동상 세워놔놓고 마리아 동상 세워놔놓고 또 거기 또 절하고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내 동기와 뭐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져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게 증거계라니까요.
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리고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요. 요단반에 발 들르니까 이 벗게 메고 증거게 메고 요단에 발 들으니까 요단이 갈라지지요. 어째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벗개를 빼앗겨 뻗는데 이방인들이 다곤신에 갖다 놨는데 다곤신이 완전히 거꾸러지지요. 이방인에 막 재앙이 내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금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올리자. 올렸는데 암소, 송아지 띠는 암소를 가지고 수레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암소가 송아지 쪽으로 안 하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게 있지요. 증거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3하 6장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불신자한테 가니까 심판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석 달 놔뒀는데 오벳 에돔 집이 뭐 너무너무 축복받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집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말씀 아니고 사람 말이 득실득실거려. 우리 집에 이거 되도 안 하는 불신앙하는 말들이 득실득실거려. 하나님 말씀이 없어.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벗개를 어디로 옮기려 하느냐, 벗개를 이제 다시 다윗 성으로 지금 옮기려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약궤를 앞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것이 지금 언약궤를 붙들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지금 언약궤를 치고 앞세우는 자가 누구냐? 오직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는 언약궤지만은 지금의 언약은 뭔가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언약책이라 그런다니까요. 언약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한다, 그게 지금 언약궤 메고 움직이는 거고, 복음 운동한다, 그게 지금 언약궤 메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왜? 이제 우상이 될까 봐. 진짜 언약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계시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계시가 완성된 책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또 우상 될까 봐. 광야에서 구리뱀 가져들었더니만 그거를 갖다 또 우상 만들었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없애버렸다니까요. 모세의 구리뱀인데 그걸 없애? 그게 개혁입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그 구리뱀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한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언약궤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애버리고 성경 원본도 없앴다니까요. 왜? 전부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은 모든 거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이래 힘드느냐? 언약궤를 놓쳐서 그래요. 언약의 중요성을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랬죠. 둘째 들어있는 게 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 17절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가는데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고 증거가 나타나니까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짓고 광야길 갈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너만 지도자냐? 아론만 왜 대제사장 하냐? 아론 후손만 대제사장 하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시비를 걸고 육신적인 것과 눈으로 보면서
이게 출애굽했다든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안 보고 그냥 육신적으로 왜 너만 지금 그걸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제사장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이 싹 트여요. 그래서 12지파 지도자 지팡이를 가져오래. 하나님이 모세 보고 저 불평하는 사람들 전부 지파 12지파에야 그 12지파 족장들 전부 지팡이 가져온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딱 하룻밤 놔두세요. 언약궤 있는데. 근데 자고 나니까 지팡이 그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죽었는 그 지팡이에, 생명 없는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증거합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내가 세웠다. 아론과 그 후손들 내가 세웠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내가 세웠다. 장로님들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안수집사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권사님들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완전 재앙이 내려가지고 고라일 땅이 그냥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하셔야 돼요. 이래서 불신앙은 완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후대까지 어려워지는 겁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불신앙하는 대책을 세웁니다. 사람 중심으로 또 대책을 세워요. 그걸 인본이라 그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운 것들이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 말도 듣고, 사람 들으면 그 사람 수준에 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 기준에 얘기하고, 그 사람 손익 가지고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도 자기 책임 못 지는데,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그 말 듣고요. 우리 여기에 장로님 한 분 계시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괜찮은 지위에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일하려고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가서 부탁했다니까요. 나 좀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자리를. 그 장로님가 얘기하니까 장로님 자리 했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다음 며칠 날 오게. 그럼 내가 딱 자리 말이다. 근데 가니까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딴 데로 가보고 없어. 자리가 하면 바뀌어 보는 거예요. 자기도 책임. 근데 또 한 군데 찾아갔어요. 진짜 실력 있고 이게 힘 있는 분한테, 그래 3일 있다 오면 내가 반드시 해줄게. 반드시 해줄게. 3일 있다 가니까 그 사람 죽어버렸어. 사람은 자기 했는 말 자기도 책임 못 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는 축복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했는데 그게 누군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회막에서 모세만.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봤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138, 237 이거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축복의 모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지금 아말렉하고 여호수아가 싸워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산에 올라가지고 전세를 전체 보면서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가나안 지도잖아요.
근데 팔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져.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겨.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지고 한쪽은 모세의 오른팔, 한쪽은 모세의 왼팔.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축복의 모델이 돼야 되고 실제 동력자, 보호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는 말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모세에게 자서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피언약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제일 먼저 응답받을 사람이 중직자예요. 바로 한테 갈 때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기도의 배경이지요.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건강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뭐로 책임지느냐? 광야 거 말고 하늘의 것 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양식이 만나예요. 땅에서 준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거둬야 하는 양식입니다. 매일 새 은혜로 너희는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늦게 일어나면은 전부 녹아서 없어집니다. 노예 체질 바꾸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증거 있는 양식입니다. 다른 날은 내일 나가기 귀찮다 해가지고 어제 막 많이 모아놨어. 근데 나가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딱 걷어놨는데 안식일날 딱 열어보니까 안 썩었어. 그걸 뭐를 얘기하느냐? 안식일의 신비함입니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딴 날은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 내가 안 나가고 좀 모아가지고 화요일 안 나가고 해야 되겠다. 근데 화요일 다 썩어버려.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근데 금요일 날은 이틀분 딱 걷어놨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게 안 썩은 거 있지요. 그게 안식일의 신비고 예배의 축복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많이 거둔다고 남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과 게으름이 통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옛틀 깨고 새틀 세우는데 애굽 체질 깨고 광야 체질 깨고 그걸 전부 지금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새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의 신비함을 누리게 하고 그걸 어디에 넣어놔요? 언약궤 속에 넣어놔라. 그러면서 앞에 언약궤 앞에 가면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매일 새 은혜로 산다. 우리는 육신적인 욕심 그거는 전부 다 썩는 거야. 매일 나가서 해야 된다. 애굽 체질을 바꾸는 거야. 언약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거야. 우리는 옛틀 깨시길 바랍니다. 누가 깼느냐? 복음 가진 소수가 애굽의 옛틀 깨고 복음 가진 소수가 신약의 유대 사상, 사마리아 사상 다 깼는데 120명이고 오늘날의 무능력, 중독, 마약 이 모든 어두운 체질 누가 깨요? CVDIP 잡은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걸 깬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막을 세워라. 빨리 중요한 걸 잡길 바랍니다. 교회가 문 닫고 교회당이 무너지고 팔려가는 시대에 성막을 세워라. 교회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세우는데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둘째입니다. 삼절기를 지키라.
구원의 확신이에요. 안식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언약궤를 만들라, 증거계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요. 여리고 성 무너지지요, 요단 갈라지지요, 오벳 에돔 집에 복을 내리지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잡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훈련 속에서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끝을 내야 돼요. 이걸로 모자란다,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놔두고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한다, 그거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어디 안 들어갔냐? 1사에 안 들어갔고 2사에 안 들어갔고 2호에 안 들어갔는 거예요. 영영은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138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궤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은 금을 입혔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계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또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증거를 보면서 한 발 한 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CVDIP의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김정윤 장립집사님의 24분, 감사헌금 구자도 장로님 외에 16분, 성기헌금 김효열 장립집사님의 12분, 건축헌금 이수진 장립집사님의 12분, 생일 감사헌금 배철은 장로님,
제갈률 렘넌트 최유원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립니다. 언약하신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지금 경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 사역에 예물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면은 한이 생깁니다. 또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당이 팔려가는 시대에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 언약을 잡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은혜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산업과 직업에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원하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4회 대구 정기노회에 참석합니다. 이번에는 마가다락방입니다. 모임입니다. 국장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총회주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세례교회는 1만 원 의무 헌금입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44회 대구 정기 가을노회가 소집됩니다. 오전 10시 마가다락방입니다. 7일이죠. 장로총대 윤재봉 제갈국창 장로님입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 이성봉, 김수연 우리 준목님들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준목 인허 김대성 전도사님이 준목 인허 받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담당 오늘 2부 예배 시에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당회원들 중에서도 좀 더 하실 분이 있는데 빠졌다. 그래서 다음에 더 이렇게 함께 임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37 나라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날아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237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브라질 담당했을 때 참 막연했어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정장로님, 최 권사님 가정 중심으로 브라질 후원 기도팀이 있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브라질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들입니다. 앞으로 협회 훈련국의 모든 훈련은 사전 등록이 없으며 당일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10월 7일 사역자 모임은 정기노예 관계로 쉬며 3부 예배 후 권찰 모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험한식 우리 은퇴 장로님, 정광자 권사님께서 유럽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금지연 렘넌트 오케스트라 6회
8회 정기 연주가 있다 합니다. 조경일 랩런트가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가가지고 올해 훈장을 받았다 합니다. 김승윤 랩런트 이제 군 입대한다고 그래요. 어디 있어요, 김승윤? 어디? 예. 이따가 좀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양 훈련 고3 수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나와요. 예, 군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 뒤로 돌아. 예, 기도 많이 해달라고 한번 인사해요. 예, 인사. 예,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3부 예배 후 식당 안 회의실에서 야외 예배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산업선교 임원 이사, 자문위원 담당 국장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약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믿음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십계명이 대대로 언약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 때문에 모델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며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며 죄사함의 증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신앙생활 138 언약 하나님이 붙잡고 중요하게 그 중요한 것을 여기는 붙들고 것을 믿음 중요하게 중심, 언약 여기게 하여 중심의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우리는 내 주시옵소서.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늘 함께 중요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생각합니다. 누리게 하시고 내 수준 구원의 확신과 틀린 소망과 것이고 보장을 내 가지고 환경 말씀을 틀린 따라가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보고 따라가는 능력도 증거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되어질 수 있도록 틀린 하나님께서 것입니다. 축복하여 교회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성경 생각하고 66권을 하나님 요약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원한 생각하는 말씀인 것이 십계명이 대대로 언약으로 맞는데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언약의 우리 말씀 후대들이 붙들고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웃 사랑을 움직이게 날마다 하여 체험하며 주시기를 증거 있는 원하고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기도드립니다.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오늘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영원하신 부어 세우신 주의 말씀을 지도자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만나를 회복하고 보면서 복음 때문에 아론의 모델의 쌍난 지팡이를 축복받는 보면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무엇이 있도록 중요하다는 하나님께서 것을 축복하여 알고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부터 준비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현장 은혜를 나가는 보고 저희들 따라가는 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되게 우리 주 하옵소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드립니다. 너의 걸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걸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